새해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하니까 또 개론처럼 마가복음에 대해서 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4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이고, 그리고 4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내용이 많은 부분이 다른 복음서에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는 다 아는 말씀이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93% 정도의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있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단 7%만 마가복음에만 있는 독창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익숙한 말씀. 자, 그렇다면 대부분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별로 특별할 것 같지 않은 이 마가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이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질문은 개별 에피소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다 복음서에 있는데 이 개별 에피소드들이 주는 교훈이 복음서가 주는 교훈의 전부라고 한다면 맞는 질문, 타당한 질문이 됩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저자들은 어떤 이야기 또 어떤 에피소드를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또 그것을 나열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들,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복음서에 있고 없고, 그렇죠? 있고 없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써 메시지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안 함으로써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에피소드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이야기의 앞이나 뒤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편집의 힘이라고 합니다. 자료를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집도 메시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가 어떤 이야기가 있네, 이거의 교훈은 이거야 라고 그냥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앞뒤의 이야기들과 연관되기 때문에 메시지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역사책으로 읽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의 저자들은 복음서를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기술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을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기술이다 라는 의미로 역사책을 쓰듯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각자의 독특한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복음서가 역사적 순서에 부합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복음서들이 4권이 있는데 거기에 이야기 순서들이 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지를 판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순서로 역사 순서로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과 다른 나머지 공관복음서의 차이가 있죠. 예루살렘을 얼마나 왔다 갔다 하셨느냐 이런 차이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가는 여정이에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왔다 갔다 하신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왔다 갔다 하셨느냐라는 모습보다는 예루살렘 이야기가 있고 갈릴리의 이야기가 있고 예루살렘 이야기가 있고 갈릴리 이야기가 있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또 3년 반 정도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그렇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렇다면 3년 정도로 보고 있는 그 이야기도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이 역사 기록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할 것 없을 것 같은 이 마가복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우리 2025년도를 지나면서는 마가복음이 확실하게 우리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마가복음이 마가복음이라고 알려지기는 했지만 사실 마가복음 안에는 마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교회의 전통이 성경의 권위를 마가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권위를 마가에게 두고 있어서 우리는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를 마가가 맞다, 마가가 아니다 라고 논하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저자가 누구냐라는 것보다는 그 성경이 마가복음이 잉태된 역사적 정황, 그 상황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보통 주후 70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마가복음 13장에서 멸망을 매우 긴박하고 현재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고 이제 주후 70년경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성전도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긴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다, 후다, 그때쯤이다라고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이다, 후다라고 우리가 특단할 수는 없어도 그 무렵의 긴박한 상황을 전해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마가복음도 당시의 상황과 상관없이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는 관계없이 그냥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상황 이해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문자로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른 읽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에 세상 얘기는 빼고 말씀만 전해달라고 말씀만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책을 책상 위에서 기록한 그냥 머리로만 쓴 책으로 볼 때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그 상황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때는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우리 함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사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복음서뿐 아니라 기독교 문서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세상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세상에 있던 단어예요. 당시 통용되던 단어를 성경의 저자들이 가져온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의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을 묘사한 비문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위한 복음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생일을 묘사한 비문이에요. 로마 황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위한 복음이 시작되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위한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걸 그냥 그대로 성경으로 가져오면 예수님 이야기처럼 보이는 게 로마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황제의 출생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의 통치 시대에는 황제의 생일이 곧 복음, 그리고 1세기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베시파시아누스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고 또는 누군가 황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세상에는 이미 복음이 있었어요.
야, 복음이야, 이런 복음이야 라고 세상에 복음이 있었어요. 로마에는 로마 황제의 출생이 복음이고 로마 황제의 즉위가 복음이고 그가 펼치는 통치가 복음이었던 것이죠. 기득권 세력은 그 복음에 기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누가 정권을 잡았대. 그게 복음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대 땅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는 로마 황제의 출생이 복음이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된 복음이 필요했고 이 땅의 팍팍한 현실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가복음이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거예요. 혁명적인 선언.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설명하는 말도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영모입니다. 영모.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누군가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로마 황제는 좋게 여길까요? 좋게 여기지 않죠. 영모죠. 다른 복음, 다른 왕, 영모죠. 헤롯 왕의 궁전에 다른 왕이 유대 왕이 났다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갔습니다. 헤롯 왕이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죠. 영모죠. 그래서 그 영모의 싹은 어떻게 해요? 싹부터 싹 잘라내는 것처럼 애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영모입니다. 왕위에서 불안했던 왕의 입장에서 영모는 기운만 있어도 다 잘라내는 것이죠.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의 아들 구원자는 오직 황제뿐인데 세상은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하나님이며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대놓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성도에게는 로마 황제가 복음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복음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라 한낱 인간이라는 것을, 인간에 불과한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보고 코웃음을 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모시고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는 안 모시죠. 너무나 분명하게 알죠. 로마 황제를 왜 모셔? 로마 황제가 무슨 구원자야? 하면서 분명하게 알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마치 구원자처럼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말하는데 삶에서는 아닙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우리 입술에서뿐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입술에서뿐 아니라 삶에서도 구원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지긴 했지만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바울서신인데요. 바울서신이 여럿 있는 것 중에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어떤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는 다른 서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교회 전통이 데살로니가 전서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순교를 67년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AD 67년경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바울 서신은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모두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있기 전 초대교회의 유일한 권위 있는 문서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바울 서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안에도 복음이라는 것이 있고, 바울은 힘주어서 나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서에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복음서에만 복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서신에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저 굵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니죠. 우리는 저것을 복음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을 이유가 없겠죠. 저 말씀만 있으면 되잖아요. 저 이야기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짧은 이야기는 복음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복음의 일부는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것을 요청하지만 마가복음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첫머리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전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믿을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닮을 것,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짧은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사형리라는 CCC에서 나온 메시지도 있고요. 여러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워낙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압축적이고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없다는 지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형리만 또 짧은 복음 메시지만 전하면 끝이냐? 그것으로 충분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영접 기도해서 믿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충분하냐?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했다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복음의 일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체를 듣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원의 고 대천덕 신부님은 대천덕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통해서 비판하시기를 찬송가 안에 구원받은 기쁨과 그 은혜는 차고 넘치는데 너무 초보적인 은혜에만 집중한 나머지 신앙인이 책임적으로 결단하고 살아나가야 될 신앙 고백적 찬양이 없다고 아쉬워하시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찬양만으로는 신앙이 성숙할 수 없다고 비판하시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이 복음의 전부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고 복음을 말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모르고 그 죽음을 알 수 없고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죽을 수 없다는 말이죠. 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한 문장이 아니라 16장이나 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저 믿기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 또 본받는 신앙인, 그리고 작은 예수, 또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도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메시지를 믿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길었던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죽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해 주옵소서. 시작된 복음이 저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 이어지는 나의 복음, 너의 복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